우리에게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우리 3절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어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의 주님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기뻐 할렐루야 찬양하며, 내 영혼 기뻐 할렐루야 높이 부르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날 구원하신 주께 항상 찬양 드리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의 주님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 우리 한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시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은혜를 구합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옛날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갈대아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벨을 섬기는, 그 당시 우상 중에 하나였는데 벨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다, 그런 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벨신을 섬기는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라기보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 그 밑에는 많은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벨사살 황제는 어느 날 많은 비빈, 왕후, 왕자, 공주, 만조, 백관, 궁정의 많은 사람들과 대신들을 불러서 바빌론 그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고 전부 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으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하고 거창하고 잘 차려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지난 다음에 다들 거나해져가지고 저녁에도 횃불 밑에 촛불 밑에 다들 무희들의 무용을 보고 그리고 댄스들을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력하게 타고 있던 횃불, 촛불을 한순간에 다 꺼버리는 거예요. 천지가 깜깜한 암흑이 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전 사태를 맞은 것처럼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면서, 왜? 지금은 정전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횃불이고 촛불이고 등불이었습니다. 근데 차가운 바람이 휘 몰아치더니 한순간에 불이 딱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다들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마치 지금의 영사기처럼 스파트라이트처럼 한쪽에서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무대 정면에 하얀 분칠을 한 벽에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죠.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빛이 쫙 비치더니 그 빛 가운데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기겁을 했겠죠. 경악했겠죠. 더 올라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손이 쫙 나타내니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타닥 하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와우. 제 생각에는 강력한 음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 영화 만든 사람 같으면 뭐 무서운 음향을 넣었겠죠. 글자가 벽에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새겨져요. 왕과 벨사살 왕과 왕비, 거기는 모든 만조백관, 모든 귀인들이 소리도 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벨사살 왕은 그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온몸이 사시나무에 떨듯이 벌벌 떨고,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앞에 5장에 보면은 무릎을 타다다다닥, 무릎을 서로 막 부딪히며 흔들면서 턱을 막 흔들고 윗니 아랫니를 다다다다다다닥 막 소리낼 정도로 떨면서 놀랐어요. 손가락에 글을 자자작 쓴 다음에 딱 멈춰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벽에는 글씨만 남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정신을 차리고서 주변에 저게 무슨 글자냐? 이 글자를 해석할 사람 없느냐? 도대체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태후 되시는 분이, 오늘 본문 앞에 다 나옵니다. 태후가 그래요. 전하, 그래서 벨사살 왕의 할머니 뻘 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였던 태후가, 이제 우리 이조시대 사국도 그러잖아요. 예, 왕은 죽고 대왕 네비마마지. 그러니까 대왕 네비마마께서, 전하, 이 글자를 해석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밤중에. 근데 그 당시에 다니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 사이를 부친과 자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부친이라고도 해석되지만은 할아버지로도 해석되고 조상으로도 해석이 돼요. 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손자로도 해석되고 후손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의 사실은 할아버지 이상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 봐도 돼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최소한 아버지는 아니, 할아버지도 아니, 증조나 고조, 어떤 학자들은 6대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청소년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연대로 하면 BC 722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때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같이 포로로 끌려왔었어요. 청소년기 때. 그리고 지금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다니엘은
백발이 하얀 노재상으로 은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은퇴해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밤중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다니엘 오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와서 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은 빨리 오지 않고 못하고 있느냐? 벽에는 글씨가 남아있고 온 세상 깜깜하고 뭐 불을 켰겠죠. 드디어 다니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도착해서 한 내용, 그래서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몇 살 때, 10대 때에 끌려와서 노재상이 되면서 몇 대여 왕이 바뀌는 걸 다 봤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다 인정하는 위대한 재상이었어요. 다니엘의 말이라 그러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그 인품에 다 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다니엘이, 반면에 벨사살은 젊은 황제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건방지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 황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초대에다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잔치가 아니고 무슨 잔치?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이라고 우리 개역성경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제기들, 그릇들을 갖다가 그 그릇을 갖고 와서 그 그릇에다 술을 따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던 제기예요. 거기다 술을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 금은 동철 나무 돌과 그런 걸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쓰던 그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나타낸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읽은 데서 핵심이 뭐냐면은, 벨사살 왕이요,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몇 대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께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앞에 2장, 3장, 4장에 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이룬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서 하나님께 교만방자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정신병이 들게 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고 온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왕조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은 다 늙어서 노재상이라 거침없이 젊은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시지 않습니까? 왕의 조상이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에 행하다가 무슨 일을 겪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왕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오늘 하나님의 기명을 가지고 이런 방자하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적이 나타나서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죠. 다니엘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존경을 받고 그만큼 대단한 재상이기 때문에 벨사살 왕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에 쓰여진 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벽에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프리즈가 돼가지고 딱 얼어붙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벨사살 왕 역시도 도대체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공부한 그때 드디어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컴퓨터로 작업한 것처럼 타닥 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첫째로
메네는 무슨 뜻일까요? 26절에 보면은 메네는 계수하다, 계산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셌다는 거예요. 넘버 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영어 성경은 어카운트로 번역이 돼 있어. 어카운트는 뭐 하는 거예요? 회계하는 거잖아. 어카운팅 하는 거. 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계사가 하는 회계죠. 텍스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나라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웠고 그것을 끝나게 했습니다. 메네는 무슨 뜻이냐? 원어상으로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은 메나의 수동태 분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언어적인 얘기를 구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동태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accounted예요. 세다, number가 numbered예요. be numbered, be accounted.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져 있는 거 뭐냐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세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 당시의 문화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그 당시의 황제들은 또 왕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만조 백관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조공을 드리는 그런 왕들이라든지 백성들의 세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벨사살은 단 한 번도 자기는 세워진 바, 어카운트 돼본 적은 없어요. 자기는 어카운트 하는 사람이었고 세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는 대로 올해는 얼마나 수입이 했으니까 세금 얼마 내 이것만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세금을 매겨본 적도 없고 황제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메네를 반복을 했습니다. 왕은 세워지고 세워졌습니다. 왕은 회개되었습니다. 왕의 인생에 대해서, 왕의 삶에 대해서. 누가?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센다, 어카운트한다, 카운팅한다, 넘버한다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내 인생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벨사살은 황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행동, 말 판단하거나 세질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왕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모든 행동, 말, 모든 통치하는 것들을 왕이신 천지의 주제신 그분께서 어카운트했습니다. 회계사가 어카운트 하듯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텍스를 매기는 거죠. 세금 내는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계수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수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계수를 당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4절에 보면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칼까지 하나 말고 세고 이미 셌단 말이에요. 세신 바 되었나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이미 세신 바가 됐어요. 이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헬라어가 바로 히브리어 메나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메네는 세신 바 되었고 세신 바 되었습니다. 왕에 대해서 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과 말과 모든과 발걸음과 심지어 우리 머리까지 다 세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걸 갖다 면전의식, 이번에 올해 진리나 교회 표가 뭐예요? 그걸 코람데오 정신이라 그래요. 그걸 코람데오 정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카운팅하고 계신다. 넘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탁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지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교만방대해서 하나님의 기명에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메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십니다. 그 다음에
매네 대결 두 번째. 매네가 개수되었다라는 수동태면은 대결은 저울에 달리워졌다라는 수동태 이것도. 전부 수동태로 썼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벨사살 왕은 저울 가지고 잣대 가지고 재고 저울에 올려가지고 달고 이런 일만 해왔어. 세금 계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황제니까 자기는 그 누구도 자기를 저울에다 달아보고 심판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모든 걸 심판을 했어요. 오늘 대개를 쓰면서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갖다가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울에 달아봤더니 왕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어카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울에다 올려놓고 달아요. 세금 낸 거를 정확하게, 요즘에는 돈으로 내지만 옛날에는 곡식으로 내고 그랬잖아요. 그럼 곡식으로 올 세금이 곡식 몇 킬로다 그러면은 뭐 300킬로를 세금으로 내야 되면 300킬로가 아닌가 된가 안 된가를 저울로 달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한 번도 그런 자기가 세금을 내갖고 누군가가 자기 세금 만나 저울에 넣고 저울이 함량 미달인가 아닌가를 평가받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런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다? 모자라다고 나왔나이다. 지금 그래 다니엘. 사실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하는 얘기죠. 욥기서 3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면 내 발이 괴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 당신이 자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벌을 내주셨지. 이러니까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알다시피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라 그러셔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제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너네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그래서 대결이란 말은 바로 저울에 달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그랬어요. 저울질해 우리 마음.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벨사살 왕은 심판자의 입장에 있어서 심판 당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람데오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의 저울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욥처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은 아닌가.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보시고 세시고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것도 주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 이거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재판은 여러분 왜 합니까? 저울에는 왜 달아요? 함량 미달이 아닌가, 표준 미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죠.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고 죄가 없으면 방면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저울에 단 다음에는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가 꼭 있다고 해요. 어카운트 하신다, 스케일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지하셔서 디바이드 하신다.
그래서 28절에 베레스는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미 나누었어요. 지금 글자가 쓰여지는데 이미 나누어졌다고. 지금 벨사살이 왕으로 있는데 왕의 나라는 이미 나누어져서 메대하고 페르시아로 나눠질 겁니다. 아니, 나누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누어졌습니다. 그래. 기가 막힐 얘기죠. 근데 벨사살은 술 취해가지고 나누어졌다는 소린지 나누어질 거란지 잘 못 알아먹고 아직은 잘 몰라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족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왜 알곡과 족정이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예, 가라지와 곡식으로 나누어요. 심판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죽음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 후에는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알곡과 족정이로 나누어지고 가라지와 곡식으로 나눠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나누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로 나누죠. 이걸 의식하고 이걸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늘 계수되어진다고 카운트하고 있다. 나는 늘 스케일되고 있다. 저울에 달리워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누어지고 있다.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란 말 역시도 수동태입니다. 그동안에 벨사살 왕은 나누기만 했어.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저를 당장에 사형시켜라. 또 저는 방면해라. 항상 저지하고 나누는 일만 자기는 했어요. 벨사살 왕은. 자기가 나누어지고 있는 존재인 건 몰랐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창조주가, 왕중왕이 계신 걸 모르고 그분의 제단 앞에 썼던 기명을 갖다가 그런 무도한 일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석이 끝났습니다. 해석이 끝나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벨사살 왕이 여봐라 다니엘을 금사슬을 목에 걸고 보라색 자색 옷을 입혀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라 라고 이제 약속한 상급을 내립니다. 상급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놀랍게도 아까 읽었죠 제가. 언제? 그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해요. 다니엘의 해석이 끝나고 이제 불이 다 켜지고 벽에 있는 그런 글씨도 다 없어지고 다니엘에게 상급을 내리고 그 밤에 각자의 집으로 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도 낮에 잔치 끝내고 피곤해가지고 침실에 들어서 자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다리우스 왕이 보내는 자객에 의해서 암살자에 의해서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다 맞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날 낮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을까요? 그날 밤에 자기가 죽어버리고 그날 밤에 자기 나라가 망해서 메대하고 페르시아로 나눠줄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카운팅 해보고 스케일링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저지해서 그날 밤에 이미 나눠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조가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12, 14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벨사살이 입법자와 재판자 아니에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왕이라고 백성을 판단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서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일을 하는 자들아. 야고보 4장 14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안개. 바람이 불면 안개가 싹 거쳐버리듯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안개같이 생명이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생관이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해도 내일 몰라요. 정세영 집사님이 찬양을 고르셔요? 그냥 찬양 잘 고르시네. 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어떻게 이걸 골랐을까? 아까 주보를 보내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거 제 원고에 다 있는 걸 봤나 싶을 정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희숙 사모님이,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 안희숙 사모님,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거기서 같이 목회를 했어. 그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려다 감옥에 투옥됐을 때 만든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을 갖고 만들었어요. 내일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코람배우로 살아야 돼요. 늘 내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를 저울에 달고, 우리 맨날 남만 저울 달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는 괜찮은가? 그리고 과연 나는 알곡인가? 과연 나는 양인가? 이게 코람배우예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1974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10시 23분. 그날 저는 전라남도 광주의 제 자취집에서, 그때는 텔레비전이 귀할 때예요. 제 고등학교 나이쯤 됐을 때, 그때가 18살, 그러니까 17살인가 그랬습니다. 자취집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명 자취하는 식구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8.15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문세광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거를 그날 화면으로 봤어요. 19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10월 27일 날 저는 5028 부대라고 강원도 하천에 있는 15사단 사령부 군종사병이었어요. 군종사병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 끝나고서는 내려가서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 틀어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방송이 나와요. 자세한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타다닥 뛰어 올라가고 본부대에 올라가가지고 선임하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돗개 발령이 있었고 무슨 일인가 그랬다. 1979년 10월 26일 날,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정동 안가에서 김제교에서 살해당했었지요. 2017년 3월 31일 날 새벽 3시에 이분들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구치소에 수감이 됐었지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가.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경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 그 전날 저녁에, 아니 1분 전이라도 알았을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그 당시 벨사살 왕하고 병치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역사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들은 사람 목숨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안개가 아니냐.
앙지와 같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두렙돈도 보셨다가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누가 내 속을 알아요? 내 머리털까지 하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속상할 때 누가 알아요? 그분 알아요. 내가 한 선한 일, 주의 이름으로 한 작은 것까지 기억하셔요. 다 저울에 올려요.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권세 안 얻어도 괜찮아요.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면서 제가 첫 번째 설교했듯이 늘 행복한 감정, 행복한 마음을 갖고 코람데오로 살면은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것을 배웠나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매일 신문 방송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도 저도 배우지를 못하고 살 때가 있었나이다. 오늘 수천 년 전에 바빌론 궁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세고 계시고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심판하시고 언젠가는 나눌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람데오로 살기로 교회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호흡과 말과 행동과 걸음걸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의 정직한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가정일, 회사일, 공부 그 어떤 거라도 교회일 어떤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눈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주일학교 모임이 없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 정말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태도가 너무 발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유럽에 와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고 글로벌 경험이 되게 하사 장차 글로벌 인재로 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해 있는 사업체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성실정직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발전 있게 하시고 회사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사 축복의 통로로 함께 축복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보살펴 주시며 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옵소서. 서일원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만배로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메네 데겔 말씀에 새기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진리나 한인교회 위에 슬로바키아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